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새벽 역성기도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잠자코 있기만 해도 평균적인 수준은 유지하거나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인 잠언 15장은 특별히 입술의 신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이란 무엇일까요? 과격하지 않은 말입니다. 만약 내 입술의 말이 과격하다면 다른 이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이어서 본다면 과격한 자의 말은 곧 미련한 자의 입이 됩니다. 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내 말이 과격하진 않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격하지 않고 유순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속으로만 말하면 됩니다. 이게 힘들면 두세 번 얘기할 거 딱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의 톤과 단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과격한 말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가, 당신이,
네가 먼저, 너는 맨날.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시나요? 과격한 말은 원인을 상대방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듣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실제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과격한 말 대신에 유순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유순한 말은 과격한 말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서 속이 상해. 엄마는 너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구나. 말이 훨씬 유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한 혀에 사용된 온순하다는 히브리어로 마르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온순한 혀는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건강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본 적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치유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해 몇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말에 대한 겁니다. 이후로도 7절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하기보단 들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과격하지 않은 유순한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개나 해당할까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7개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과격하지 않은 유순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까? 혹 나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디랭귀지도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무서운 시선으로 쳐다본다면 그것도 몸으로 말하는 과격한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건 인격에 대한 무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안 듣고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고 풍족하고 맨날 고기를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가족끼리 서로 오고 가는 말에 사랑이 없고 서로 남 보듯이 하면 이 세상에 그만한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더라도 채소만 먹을지라도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 또 그만한 천국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과격한 말을 하지 않고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말의 시작을 너는, 당신이 라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냥 흘려넘기지도 마십시오. 대화의 단절을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의 말로 가족들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유순한 말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에게는 따뜻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유순한 말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 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 붙잡아 주셔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현우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우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의식을 찾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